할렐루야. 딱 졸기 좋은 때죠. 교회 와서 수고도 하셨고 하나님 만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저랑 만나요. 이 시간. 오늘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충성된 일꾼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오늘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한숨, 슬픔, 절망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두 번이나 놀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점을 다시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좀 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제자는 참 성도는 힘을 좀 빼야 돼요. 44절부터 48절인데요. 변화산 위에서 또 변화산 아래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영광과 능력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로 하면 집중하는 소리. 그러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4절 끝에 나와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끝에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도 생기고 출세도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니요. 내가 대접받아야죠. 날마다 십자가 지래요. 이거는 십자가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가 아닌 건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제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딴 일 할 거야.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일부러 외면합니다. 설상가상 이때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누가 큰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큰가 하는 키재기한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누가 더 잘났나? 누가 실세인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잘났는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좀 한심하고 철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지금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에 있는데 제자들은 올라가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좀 훈련하실 필요를 강하게 느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의미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이성, 성적인 문제죠. 또 하나는 권력의 문제예요. 이거 이겨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이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를 막 끌어들여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돈, 이성, 권력,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위험해져요. 다칩니다.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쳐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조심하라고 굉장히 자주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권력, 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파워게임. 제일 만난 건 나이 따지죠. 나이 따지고.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고 누가 선배인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태도나 말투가 달라지죠. 후배네, 말 놔도 괜찮지? 딱 제 앞에. 너는 밑에야. 나도 얘기해. 도를 넘는 파워게임은요, 서로의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타개시킵니다.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사람 네가 마음대로 부려먹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해. 그래야 너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그래. 다른 사람들 함부로 못해. 다른 사람들 딱 제압해. 내가 믿어줄게. 사탄의 속삭임, 이 시대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야, 악한 힘을 좀 동원해. 다른 사람 너무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사울 왕하고 다윗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울 왕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에 뭘 잡아요? 단창자. 너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제 앞에 너한테 까부는 놈들한테 던져. 그럼 부들부들 무서워서 꼼짝 못할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벽에 박으려고 던져. 다윗이 누구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자기 사위예요. 악한 영을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가족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힘으로 저놈을 제압해야 네 왕권이 완전해져. 딱 그런. 근데 다윗은요, 무기가 없어요. 뭐 들었어요? 9절에 대답 좀 해보세요. 뭐 들었어요? 수금. 수금이 뭐예요? 악기죠? 이 악기를 이렇게 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예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또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힘을 줘요. 통제가 안 돼요. 3절에도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어요. 4절에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엄청난 힘이잖아요. 저 이런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무섭다.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도 그걸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4절 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5절 끝에 자기 몸을 이 힘이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 몸을 해쳐. 칼 가지고 휘둘다 보면 자기도 비워요. 악한 힘의 결과가 그래요. 집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집은 식구들이 앞에서 꼼짝 못할 것 같죠?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하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쳐요, 자기가. 근데 사탄이 이걸 딱 숨기죠. 야, 소리 질러. 내가 너한테 주는 힘 있지? 그것까지 휘둘러도 돈 있잖아. 큰 소리 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파기 위해서 사탄이요 이렇게 유혹해요. 창세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특별한 선악과를 먹으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눈도 밝아지죠. 하나님처럼 되죠. 그래서 선악을 딱 알아채. 딱 보면 알아요. 상대방. 상대방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꿰뚫어 보는데 너 선악과 먹으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어. 그럽니다. 선악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수치를 보는 거예요. 네? 무서워져요. 하나님. 여러분 제자들이 논쟁 벌일 때 제자들의 입에 살살 웃으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논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시돋친 말 막 쏟아냈을 거예요. 3년 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먹이면서 험침에게 열을 올렸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예수님 우리만 좋아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우리만 데려갔잖아. 너희들은 내 밑이야. 그러지 않겠어.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 야, 베드로, 너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사투로 물러가라 그랬지. 주쟁이 네가 무슨 뭐 반짝이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막 쏘아댔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멱살 딱 잡으면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 멱살 안 잡아보시면 모르시나 보다. 잡히면 벌써 안 돼요. 아마 이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서 찾아도 안 봤을걸요. 그죠? 자식지가 뭐라고 이러면서. 이것이 악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47절 48절에서 제 어린애를 딱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애를 영접하면 다 영접하는 거야. 이 어린애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더 그래서 노동력이 없잖아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앞에 세게 소리도 안 질러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어린아이한테 막 좋네요.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요. 소리 뭐, 야,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좀 고상해 이런 소리를 내면 그러면 울어요. 자기 혼내는 줄 알고. 그죠?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소리도 막 이렇게 나가 표정도 막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럼 아이가 막 울잖아요. 가장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 천사 같은 얼굴. 아이고 반갑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달아요. 약한 존재니까. 안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함께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어린아이가 자리 내려가서 그 아이가 함께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맘마 같은 어른이요. 네? 어린아이의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야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린아이를 섬기면요, 아이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보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좀 힘도 있고, 유력한 사람을 섬기면 생색도 나고, 나중에 뭐 또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힘 빼고, 그럴 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 거리지 않죠. 막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고요. 막 모함해서 그 사람 깎아내리고요. 협박도 하고, 심지어 폭력도 동원하고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가 너 위야? 어떤 힘을 막 동원하는 거,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큰 자가 돼서 다른 사람 굴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대우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하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주 자녀들 다 쓰죠. 노도 쓰고 자녀들 막 큰 소리 치죠. 왜 이거밖에 할게요. 지네들이 뭐 밖에 났나요? 아유야 다음에 좀 많이 줄게. 수고는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자녀들이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자이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누가 크냐, 내가 위라,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하는 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어린아이 데리시고 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회적으로 밀려난 자들, 쫓겨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 빼는 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 이거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은혜를 만나요. 사랑을 하는 거. 그러면 힘이 빠져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머리 숙여요. 허리도 굽히고. 은혜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은혜 만나면 제일 무슨 고백하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그 고백하면 이게 이제 허리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똑똑해요. 내가 답이. 너 틀렸어. 나 가르치려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이거 알아요. 머리도 숙이고 그다음부터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예전에 막 큰 소리 치다가 집사님 막 이러.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큰 사람은 자기 힘을 빼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섬기고 싶은데. 두 번째 제자는요,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과 다자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랑하듯이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시작. 요한이 이르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공하였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요,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 와와와 성격 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시시되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 쫓고 있는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오지도 않아요. 당신 왜 지금 귀신 쫓아? 우리 따라오든지 하지 마. 다 그런 거. 지금까지 귀신을 쫓는 일은 예수님과 12 제자의 주된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을 침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지금 귀신 쫓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좀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잘해요. 그럼 박수 쳐줘야 되는데 셈이 난단 말이에요. 짜증도 나고. 이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비난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런 요한에 대해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만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요한의 생각한 기준은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 편인가. 그게 기준이었어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다른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이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 편인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그런 기준을 삼으시고 그 사람을 대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을 돕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배타성, 독성, 아집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 되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믿음이 없이는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방법,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가 속한 그룹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을 닫고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물 한 잔 대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아닌가요? 마귀 사탄이라는 엄청난 공동의 적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작은 차이를 앞에 두고 우리끼리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죄인가 아닌가를 가지고는 우리가 좀 다툴 문제가 있지만 방법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날 때는요, 양보하셔요.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좀 이렇게 놔두셔요. 육지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건가, 배 타고 갈 건가, 이런 의논이 이렇게 의논 충돌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임원진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세요. 배 타는 게 질리고 비행기 타는 게 질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충분하게 고민하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나누다가 결정을 할 때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좀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돼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감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넓은 마음. 안 그러면 비난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징계는 관용이래요. 관용.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운 날이 가까울수록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였기를. 아우 저분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 그럼 우리가 참 환경도 다르고 삶의 과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인정해주고 같이 생각을 모아가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요. 관용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다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김과 관용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던 삭개와 같은 죄인과 세리들과도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파락거릴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주셨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까지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은 없는지, 성김만 받으려 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는 것은 없는지.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주인공이야. 이 시대의 사탄의 위치, 너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요, 막 싸워요 사람들이. 주인공 한 사람 가지고 아름다운 드라마가 만들어지나요? 내 생각만 옳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완벽한 본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우리 이웃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며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그럼 자꾸 이렇게 칼질하는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힘을 빼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끌어안아서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힘에 사로잡혀